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날 가운데 일어난 백성들의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부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빛나는 밝은 해, 전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찬란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는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너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땀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바른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교도문 11번입니다. 이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영혼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높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바랍니다. 장기화되어가고 평생 될 것 같은 코로나도 종식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디 이 상황에서 불안감을 이용한 사람들의 욕심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로이 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에 주님이 1등이 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민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가는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들어서서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종해서 구원이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바울이 자기의 몸을 관제로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목숨까지 내신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런 섬김과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설명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지난 19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디모데를 소개하고 오늘은 이어서 에바프로디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 직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직분을 들으면 저분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9절에 세례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를 향해서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부장이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나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가듯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종을 안수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자주 쓰는 표현처럼 대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기도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프로디도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프로디도의 뜻은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적인 기독교적인 이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에바프로디도에게 계명하라, 이름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이름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프로디도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직분으로는 이렇게 형제요, 군사요,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특히 빌립보 교회에 사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에바프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반복된 표현 중에 하나가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나의 형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바프로가 그 사이에 꼭 함께 필요했던 서로 함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력의 관계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도 부각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동력하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으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 밑에서 일하는 에바프로디도가 그렇게 충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각되고 나타나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 힘을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을 기도하고 뽑고 세워서 우리 연약함들을 함께 동력하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여지면 누구나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일을 충성하는 그런 눈을, 안목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깡통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여져야 그것을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기가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충성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 곳이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런 스데바나가 오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절에서 특별히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자기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정이 성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염려하고 일에 충성했던 그러한 집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일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또 대표자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아가서 수고한 것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를 하면 그래도 칭찬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이루어놓은 일의 부족한 부분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힘을 보태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를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전체 일을 보면서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런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그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줌으로써 서로 균등하게, 또 훗날에 내가 부족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채워줌으로써 서로가 균등하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게 가장 우선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에바프로디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무엇이 부족한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여유로운 것으로, 물론 모든 것이 여유롭지만 그것을 여유롭게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지만 나의 것으로 부족한 자들을 채움으로써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이런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려고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에바프로디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프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에바프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8절 이하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연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자기도 같은 약한 마음으로,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소망을 갖는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참으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티도는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염려하고 또 아끼면서 충성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티도는 30절에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에바브로티도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우리에게 밝히지 않지만 아마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티도가 아마 몹쓸 병에 걸렸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 질병이 치유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티도가 고침을 받았을 때 에바브로티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오늘 에바브로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동력자로 군사로 서로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에 이르는 병에 걸리면 우리 일단 그동안 충성했지만 우리 직분을 접어두고 내 몸을 살피고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에바브로티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티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티도는 자기의 병든 것 때문에 그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바브로티도의 마음들을 우리도 잘 알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군대에 있든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희준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염려할 것을 근심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간혹 힘들다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에바브로티도는 자기의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이것이 오히려 근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생기면 그 일을 그만두고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반면에 에바브로티도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들을 쉽게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고 참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바프로디도나 지난주 살펴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더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이러한 형제를 볼 때 우리는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다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칭찬함이 또 이런 분들을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안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숨기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흡족히 여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은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에바프로디도처럼 우리의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병이 들었어도 우리 힘이 연약해도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직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몹시 힘들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내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에바프로디도처럼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헌신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의 숨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이제는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숨기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내 성리의 은혜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색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성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나가셨도록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선출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 난예배 마치고 우리 대청소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날이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함께 교회에 그동안 겨울 내내 청소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중인 우리 김은호 권사님과 김수임 집사님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형제를 위해서 지금 오만에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죠.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새해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훈 선생님과 김덕 형제는 부자관이고 또 음차정 선생님이시는데 교회 잘 청취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고 힘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배에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